적어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마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속에서 샘솟는 찬양과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과 감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눌려서 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묶여서 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만 만나고 세상의 소식만 듣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 때 내 영이 그렇게 세상에 억눌리고 잠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찬송이 있지만 그 찬양이 터져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만 바라보고 또 세상 사람들과 만 교제하고 또 세상 소식만 듣고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답답해서 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없어도 나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묶여 있지 않고 혹은 또 그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주는 시험에 내가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전히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전 솔직히 안 느껴집니다. 교회 주일 예배 참석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 콜로라도 산맥에서 산악 경비대원으로 일하는 베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키라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안에는 주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거나 혹은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키가 어느 날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주님이 여기서도 같이 계실까? 나와 같이 계실까? 그러면 내가 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이렇게 침낭을 깔아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베키 스스로가 무언가 참 자신에게 특별한 날이라고 느낌을 받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손에는 깍지를 끼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영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세요. 그 베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설교 중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기도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큰 종소리 같은 것을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어떤 초자연적인 진동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나 의아해했습니다. 사실 눈을 감고 얼굴이 일그러질 만큼 힘을 주어 보아도 아무리 애를 써도 좀처럼 몸이 뜨거워지지 않는 겁니다. 발이 저린 것이 느낌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영적인 체험이 아니고 그냥 그분의 무릎 꿇은, 평상시 기도하지 않았던 무릎 꿇은 자세 때문이었죠. 그리고 금요일 밤에 먹고 버린 돼지고기와 콩 냄새만 주변에서 났답니다. 그리고는 저린 다리를 겨우 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짧게 기도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보지요, 하나님. 그리고는 자기 숙소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8시 30분,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절뚝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삐걱거리는 군용 침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베키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와 달리 견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넌더리가 나서 마침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것을 얻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더듬거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직접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고 변화를 받았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내가 들어왔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뒤로 발라당 자빠지기도 하고 절름발이가 고침을 받기도 한다던데 3분 더 늙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잠시 미루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밤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졸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간증도 아니죠. 그런데요,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혹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 베키라고 하는 이분과 비슷한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용납을 받은 건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뭔가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지 않는 것인가? 뭔가 내 속에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혼자서 기도하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보구나. 아마 그러면서 기도를 중단했던 경험도 있으시는 분이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고 이렇게 자백하고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책감은 안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나는 용서받은 걸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는 나에게 아픔 준 사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품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느낌에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느낌에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느낌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뭘 말씀해 줍니까? 우리 안에 진짜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과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에 나가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 아십니까? 또 그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도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그 높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탑니다. 만약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 분이 비행기 속도로 날아간다면 기절합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높은 높이의 비행기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걸 못 느껴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만나고 동행하는 것은 진리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분명한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끄셨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마음의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일이죠. 아니, 목사님,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좀 확실한 역사 없습니까? 확실한 역사. 좀 뭔가 내게 그냥 필이 확 꽂히도록 확실하게,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그냥 막 죽은 사람 일어나고 병든 사람 고쳐지고.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도 못했는데, 나는 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을까? 제가 아마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이 표현은 아마 자주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썼어요. 여러분, 이 표현들 쓸 때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나? 왜 내 삶은 그렇다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지? 왜 내 삶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러한 마음 가운데 고민과 근심, 그거 누가 주시는 걸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알기는 하는데 왜 내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분명한 어떤 삶의 변화나 내 삶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모습들이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근심들 누가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근심, 이런 염려는 불신자에게는 있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 이제 좀 뭔가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든가 아니면 말든가. 여러분, 이런 모든 근심들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난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어떤 그런 증인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열망들이 전부 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다 그 모든 소원들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나를 바라볼 때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주님은 더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 속에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분명히 상황을 바라보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짠하다, 안 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내 속에서는 찬양이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우리 정선환 권사님 장례식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셔가지고 집에를 들어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시골에서 농사일이 너무도 많고 너무 바쁘시니까 어머니가 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멈추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설교의 관점에서 표현한다면, 세상에 부딪히면서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의 소식만 듣고 세상의 이해만 붙잡혀 있으니까 영이 묶여버린 겁니다. 영이 묶여버린 거예요. 지금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그 두려움과 슬픔을 못 이기셔가지고 소주 대병에 술 한 번 안 드시던 분이 반병을 밤새 드시면서 토하면서 또 통곡하시면서 이 모습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때를 계기로 해서 어머니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5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자식 주는 것도 아프지만 남편이 이제 가정의 울타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제 험한 세상, 자식 둘, 이제 청산 과부가 책임지면서 사셔야 합니다. 농사 지으면서 사셔야 돼요. 근데 5년 후에 저희 어머니의 고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잠도 너무 잘 주무셨고 마음도 너무나도 평안하셨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담대함이 있었고, 오히려 두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두 자녀를 얼마든지 내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다,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어머니 안에 예수님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고 마음의 평강으로 지켜주고, 남들은 5년 전에 자식 보내더니 이제 남편까지 보내고 짠하다, 안 됐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어머니는 전혀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소식만 듣고 세상 사람들만 만나가 보면 내 영이 죽어버립니다. 내 영이 잠들어 버려요. 죽은 것처럼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잠들어 버리니까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분명히 내 안에서 주님 일하고 계시지만, 주님이 보여져야, 주님이 믿어져야, 주님이 행하신 일이 보여야 찬양이 나오고 또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영혼이 어떻게 보고 느낍니까? 잠들어 있는 영혼이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어떻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고 권하는 것은
그것이 잠들어 있는 심령을 깨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묶여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이 더 간절히 우리를 열망하십니다. 나 좀 바라봐 주라. 내가 너를 이처럼 바라보고 있다. 나를 좀 바라봐 다오. 내가 이처럼 너를 바라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심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찬양과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편 65편 다윗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